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드시는 주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 치유하시는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다시 한번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행하시는 주님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은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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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한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 서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주님 어떤 상황 나는 예배. 다시 한번 부르신 곳에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이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모아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들을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긍휼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때때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과의 더욱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의 대유행에 따른 두려움으로 인해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판매 시기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믿음의 저희들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죄들이 있을까 살피게 하시고 스스로 겸비하여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어린아이와 약한 자들이 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긍휼과 은혜를 베푸사 전염병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환히 밝혀진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 각자 복음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흩어져 말씀을 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예배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만 존귀 높임받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일헌금과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사랑, 기아, 장학, 두유, 구제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헌신된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주께서 친히 선한 목자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답답한 마음으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결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돈이나 힘, 스펙이나 권력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성각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공격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불성각으로 여기며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주시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고 능력의 팔로 저들을 안으시고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옮겨지지 않으며 뽑히지 않으며 끊어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며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0쪽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4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과의 왕국 언약을 복습 차원에서 간단히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성전, 하나님 집 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다스리게 될 나라, 다윗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와의 언약을 이으며 이 땅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왕국은 영원할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견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왕국의 그림자 예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유언대로 7년에 걸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이름을 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자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율법이 약속한 모든 축복,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든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요해지고 강해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영적 내리막길, 영적 쇠퇴를 걷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배교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이방 나라 왕들과의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의 아내가 된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의 우상으로 인해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전체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릅니다. 백성들은 그동안 성전 건축과 왕궁을 지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강제 노동과 세금에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왕에게 무거운 멍에를 덜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멍에를 더 무겁게 하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을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부역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반역하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듭니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분열 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오다가 혹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릴까 봐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가지 않게 단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참 하나님을 떠난 거짓 성전, 변종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는 악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아합 왕은 여로보암의 거짓 성전, 변종된 신앙 정도가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가나안 종교였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깊게 퍼뜨리게 되자 백성들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우상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저버리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유목 생활을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이나 출애굽 광야 40년의 생활로 인해 농경 생활에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자손인 2세들은 더욱더 농경 생활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자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 양식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된 이후에는 직접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는 농경 생활을 합니다. 이제 백성들의 내일과 미래의 풍요한 삶이란 논밭에 풍년이 들고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아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백성들은 유목생활의 신이었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 종교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거나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정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게 되자 더 이상 희생을 치르며 전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내쫓기보다는 이들을 노예로 사로잡아 일을 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되니까 죽이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 보았더니 농경 생활에는 여러분 태양의 일조량과 비가 오는 물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 경제적인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는 태양신이며 비를 가져다주는 바알 남신과 자손이나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달신인 아세라 여신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농사의 풍년과 다산을 위해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서 성적 음행을 행하면 그의 풍년과 다산이 주어진다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가나안 종교였습니다. 이런 가나안 종교의 뿌리는요, 세계 곳곳에 나타납니다. 헬라 그리스의 비너스 여신이라든지 아데미 여신이라든지 인도의 힌두교에는 신전 건물이나 기둥에 남녀가 성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그리거나 조각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불교의 불상에도 여자 가슴이 있는 불상이 있다든지 성행위 그림 위에 부처가 연꽃 위에 앉아 있다든지 성적 합일에 탄트리즘이라든지 또 한국에는 천하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있는 것처럼 곳곳에 가나안 종교인 남신, 여신이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암컷 양과 수컷 양이 결합하면 새끼 양, 돈, 경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 지내며 그 앞에서 남녀가 성행위하는 것은 인간의 탐심과 육체적 쾌락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것으로 가나안 종교는 부패한 죄악이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우상을 통한 부와 미래의 삶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반가나안화하며 가나안의 종교 문화를 정복해 가야 하는데 이들의 종교 문화에 도리어 동화되고 섞여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인간의 탐심과 육체적인 쾌락은 쉽게 우상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까지 저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 정도가 아니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로 인해 광범위한 배교 행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바알을 섬기는 나라처럼 바알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반역한 불신앙과 우상 숭배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갈멜산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는 참신이 어떤 신인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진정한 왕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바알인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정면 대결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과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의 아내로 이세벨의 딸을 맞이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시집 오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우상 문화가 오염됩니다. 심지어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려는 악한 사단의 손길이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율법을 익히며 율법을 따라 살았던 다윗의 길과는 정반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우상 종교 문화를 이스라엘과 유다에 심기로 했던 아합의 길은 악한 왕의 샘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를 향해 성경을 기록한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율법을 맡았던 레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일으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며 활동했던 예언자, 선지자들을 어떤 사람들로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혹시 예언자라고 하니까 미래의 내용을 쪽집게처럼 신들린 무당처럼 신통하게 잘 맞추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로 알고 계십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16명의 선지자들은요, 마치 점쟁이나 무당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람, 샤머니즘이나 주술적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시 선지자의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나 사건을 쪽집게처럼 잘 맞추거나 알게 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자에서도 예언, 미리, 예자의 말씀 언어로 미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 예금, 돈을 맡기듯이 말씀이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대언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깊게 기도로 소통하며 먼저 하나님과 오랜 사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동시에 역사를 분석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과 국제적인 감각이 있었고 학문을 연마하고 지성과 철학이 있는 문필과 설교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삶과 더불어 어떤 행위나 어떤 상징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해서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면 그런 모습까지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아수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갈 예표와 수치를 알리기 위해 3년 동안 벗은 몸,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거벗고 다닌다든지,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라고 목에 줄과 멍에를 걸고 다니면서 전하기도 합니다. 또 선지자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기도 하고요,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저주스럽게 짓기도 하고 다른 정부와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옴으로써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언자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과 상징적인 행동,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삶과 행위는 미래에 대한 예고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미래에 일어날 심판 메시지의 전달에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지금의 죄된 삶,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하라는 현재의 삶을 강조하는 구원의 메신저였습니다. 미래의 심판보다는 현재의 삶을 돌이켜 온전하라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마주할 것을 촉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실제 활동이 있었던 역사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물론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BC 722년 전후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직전 몇십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BC 587년 남쪽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을 향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오바다,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땅에서 포로 기간 중에 활동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달됩니다. 그럼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어떤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첫 번째로 선지자들의 메시지 주제는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비록 지금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 이들을 다시 회복하며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가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다른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 경고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들을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의 삶을 계속 살며 끝내 회개하지 않자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요, 선지자들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BC 722년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다가 BC 586년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왜 타국에서 이렇게 고생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통제권을 갖고서 열방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도 이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또 다른 메시지의 주제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유다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새로운 미래를 선포하며 과거의 그 어떤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며 구원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메시지 주제는요,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 비록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시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10장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다 백성을 마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가운데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고난으로부터 마침내 건져내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열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런데 마치 새 출애굽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예비하시고 그 종의 죽음을 통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남은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새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의 죽음으로 인해 받게 될 남은 자들의 구원과 회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들의 메시지 주제는 새 언약과 새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언약은 새 언약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모세와의 언약, 올드 커비넌트와는 다른 뉴 커비넌트, 새 언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전 언약을 다 버리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의 언약대로 이들의 남편, 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함으로 모세와의 언약대로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며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33절 3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나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모세 때의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엘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비록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었을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는 새 성전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는 소망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새 성전의 환상은 단지 땅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 역사가 죄와 타락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통해 마침내 새롭게 전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과 구원을 얻게 될 새 성전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분을 가리켜 다니엘 선지자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나라가 완성될 때 에덴의 복들이 회복될 것이고 평화와 번영의 물결과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정리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 주제는 첫 번째,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 세 번째는 새 언약과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고국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에 의해 성전 재건에 어려움을 겪지만 학계 스가랴 선지자들의 성전 재건의 촉구와 격려로 마침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왕 당시의 성전이나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이후에 도착한 에스라의 지도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의 삶의 중심 원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문화와 무늬만 있는 제사였지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주가 성전에 임하실 언약의 사자로 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구약성경은 끝나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페르시아의 식민지 아래에 있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 제국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헬라 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은 자식이 없어 일찌단명하자 그의 신하들에 의해 헬라 제국은 분할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라든지 셀레우코스 왕조 때를 거치면서 당시 이스라엘 유다는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고 독립국가인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그러나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이 유다 하스몬 왕조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이스라엘 옆에 있는 나라 에돔의 헤롯 가문이 폼페우스를 도와줍니다. 마침내 유다는 정복되었고 폼페우스를 도와준 공으로 에돔의 왕 헤롯이 유다까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후 3도 정치를 이루고 있던 안토니우스는 지금의 이집트 쪽을 다스리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는 지금의 로마 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 가문은 안토니우스를 도와 계속해서 에돔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한편이 되었던 안토니우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지게 되고 그는 자결 해서 죽습니다. 이제 온 천하를 지배하게 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받으며 로마 제국의 제1대 황제로 세상을 호령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으로 온 땅의 평화를 이어가겠다라는 팍스 로마나의 기초를 다집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에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 곧 아우구스투스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다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영에 의해 요셉과 마리아가 호족하러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을 때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아우구스투스가 이 땅의 진정한 왕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시라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이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가 가나안 종교 문화와 섞이며 동화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 또한 이 세상 나라와 동화되며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정복해 갈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보호받고 잘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야 할 왕과 같은 제사장들, 선지자 삶을 갖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실천하며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 경제 논리로 돈이 우상이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돈만을 최고로 여기는 만모니즘, 세상 나라의 종교 문화 가운데 우리의 탐심과 육체적인 감각으로 풍요와 다산이라는 우상과 성적인 죄악으로 섞이고 있거나 동화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킵시다. 그리고 나의 선택과 결정,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의식과 생각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주제였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남은 자들을 통한 구원, 새 언약과 새 성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이미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 왕같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이 땅과 세상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는 존재론적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왕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세상은 마지막 심판이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에 세상과 돈에 기죽고 주눅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나라와 섞이며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있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존재론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 경향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신구약 성경을 꿰뚫는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 언약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힘이나 돈이나 스펙이 없다고 해도 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풍성하며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새 언약의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진리가 더 깊게 깨달아지며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해도 이 진리와 이 말씀 때문에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와 섞이며 동화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며 돈에 매여 살지 않겠습니다. 도리어 나누며 베푸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 드러내며 선포하는 선지자적 삶을 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의뢰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적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새 언약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이스라엘과의 새 언약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자로서 세상과 섞이며 동화되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이 땅을 향한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산업 위에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 지구촌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